내가 나오기 전에 할렐루야 했으니까 다시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자 목사님 저를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최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제가 사랑할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렇게 와서 여러 교회를 1년에도 많이 다니는데, 이 교회는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빌립보 교회, 그래서 자기가 사랑한 걸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비록 선교지에 있고 이렇게 자주 뵙지 못하지만은 이 교회의 내막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김홍식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여기 들어오는데 참 감개무량했어요.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눈물겨운 그런 일들도 많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들어올 때도 좋았지만 들어와서 보니까 더 좋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름답고 이 참 우리의 이 믿음에 우리의 믿음을 여기서 이제 키우고 이 믿음을 훈련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심령의 센터 중심이 되는 이 교회를,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숨겨놨다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감사 박수 한번 합시다.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내 것, 우리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내 것이라 할 땐 다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크건 적건, 이 교회 이만하면 들어오면서 보니까 있을 거 다 있어요. 한번 다 봤어요. 여기. 이렇게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무 흥분해서 설교를 제대로 하겠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시편 84편에 보면은 그 어느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얼마나 사모해서 그 눈물을 흘리고 너무 사모해서 이 건강이 쇠하지게, 마음이 쇠하지만 참새도 기다릴 것이 다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도 주십사 하는 그러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애원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참 은혜스러운, 참 이게 첫 번에 보자마자 정이 드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멘. 예. 늘 감사하시고 이 성전에 늘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번에 표와 같이 이 성령께서 우리 이 교회에 함께 하셔서 늘 여기 임재해 계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성전과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생활이 발전하고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45년 이제 태평양 전쟁이 막 끝나 종교를 지을 때에 그 전쟁을 이끌어온 승리로 이끌어온 메가더 장군께서 일본을 방문하게 됐어요. 적국인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 그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원자탄을 퍼붓고 포를 퍼붓고 많은 피해를 반 무참히도 일본을 망하게 만든 이 메가더 장군이 나타나는데 일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냐?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동경에 왔을 때 동경에 있는 시민들이 수많은 동경의 시민들이 구름대처럼 나와서 그 메가더 장군을 환영해. 그래서 그때 매스컴에서는 참 이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이건 적국인 자기를 패망하게 한 이 원수가 진짜 그 원수지. 그 원수 장군이 나타나는데 많은 이 일본 시민들이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것을 참 이건 이상하고 이례적인 거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는 그때 일본 시민들한테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은 유명한 연설이에요. 너무나도 유명한 연설인데 그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나는 그 마지막 결론만을 오늘 좀 말씀하려고 그래요. 오늘 세계 인류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문제라고 했어요. 이젠 전쟁이 끝났는데 이제 이 경제적인 문제인데 이 경제적인 문제는 가만 생각해 보면 그건 군사적인 문제, 이 군대의 문제고 군사적인 문제인데 이 군사적인 문제는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라고 했어요. 정치적으로 이 군사를 어떻게 이끌고 이 정치적으로 이 군사가 어떻게 이 군사들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패망과 승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치적인 문제는 결국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양심의 문제라고 그러죠. 정치하는 양심의 사람의 그 양심의 문제는 결국은 도덕적인 문제예요. 얼마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있는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도덕성의 문제는 결국은 종교적인 문제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 종교적인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요, 신앙적인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마지막 규결을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이 연설은 오늘날에 와서 가만 생각해 봐도 참 위대한 연설입니다. 인간의 모든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이 피조물들이 결국은 뭐 군사니 경제니 무슨 문화니 문명이니 뭐 이 다 과학이니 뭐니 다 하지만은 결국은 결론 지어진 것은 궁극적인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예요. 신앙적인 문제예요. 교회 문제예요. 그래서 영국의 역사 철학가 톰 에놀드 토인비도 말하기를 오늘 현대 문명은 보면 이 정신적인 문명, 이 물질적인 문명이 있는데 이 물질적인 문명은 토끼처럼 재빠르게 가는데 빨리 달려가는데 이 정신 문명은 거북이처럼 이렇게 느리게 간다고요. 그러나 느리게 가지만은 결국은 정신 문명, 영적인 문명은 이 마지막에 이 역사의 끝은 결국은 종교는 이것은 모든 정치, 이 군사 모든 것은 전부 다 결국은 영적인 문제로 끝난다. 종교적인 문제로 끝난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자기 좋은 대로 삽니다. 다 자기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다 발전해 나가지만은 결국은 아무리 가도 그것은 결국은 종교적인 문제로, 신앙적인 문제로, 교회 문제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결국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이 정치를 하든 의학을 하든 과학을 하든 경제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결국은 그 사람의 만나는 지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그것은 다 무용한 거고 그건 인생의 헛된 인생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뭘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계획부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서도 얘기를 하는 건 뭐인가 하면 여러분이 1년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뭐 다 이런 것 저런 것 하는 거 다 좋아. 비전도 가지고 좋고 어떤 플랜 프로젝트를 가지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하나님 없이 하는 거는 하지 말라. 하나님 없이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좋지 않아.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실상 우리가 교회당 안에 있는 들어온 사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하나님 없이 뭘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 이거 왜 이토록 좋은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지요. 하나님이 현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나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리시는 이곳,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토록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예. 세상에 가서 좋은 빌딩도 있고 좋은 무슨 이 시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곳, 이건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셔서 이렇게 예비해서 올리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했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이건 시작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미래를, 여러분, 우리가 퓨리탄들이, 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 그들의 감사 중에 가장 위대한 감사는 무슨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은 미래를 바라보고, 아직 닥쳐오지 않은 그 미래를 바라보고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자그마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교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부터 은혜의 역사를, 축복을 날리시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고. 존 칼빈은 말하기는 교회가 뭐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그들의 생명이 약속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다. 에클레시아라고 그랬답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이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서, 칼빈의 말에 일할 것 같으면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한 그 사람들을 어디느냐? 하나님의 생명록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은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생명을, 구원의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시설, 많은 단체들이 있고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때가 어디입니까? 거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가 어디입니까? 거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교제할 그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기관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교회를.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참 이 패역한 이러한 세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도전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어떻게든 쪼개고, 교회를 망가치려고 하는, 멸하라고 하는 이 사탄의 무리가 팽창해서 이제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다. 그리스도인마저도 교회를 우습게 보고,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조심하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마음을 달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하고 모든 행동과 모든 태도를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별된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시설들이 있고 다 장소가 있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이 현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이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여기서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벌을 내서 즉사하는 그러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 시간 그저 이 선교에 대한 것은 다음번에 내가 언제 영상을 통해서, 설교는 우리 여러분이 다 존경하고 우리가 참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시고, 나는 선교하는 사람이 선교자로서 그 선교지에 대해서 좀 말씀하는데, 오늘은 이 교회가 이렇게 이 땅을 예비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자꾸 전하라고 하니까 내가 와서 그저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 이걸 뭐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슨 인위적으로 이렇게 뭐 꾸미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신앙 고백이요. 이 교회는 소중히 여겨야 돼. 예. 교회에 들어와서는 여러분 모든 면에 조심해야 돼요. 이 교회는 은혜 받는 것이고 축복받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다른 데는 모르지만 다른 데도 물론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지만은 이 특별히 교회 성소는 옛날 같으면은 이 제사장만 들어가고 다른 평신은 들어올 수도 없는 이 성전을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막혔던 휘장을 거두시고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안에 깊숙이 들어왔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 마음이나 우리의 모든 태도나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올 때도 우리가 모든 이 옷차림이나 나는 이 요즘에 와서 어느 교회들 보면 교회에 그 주일 한 번 있는 주일 예배 대예배도 이 무슨 티셔츠 같은 거 하나 입고 그 목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그런 건 글쎄 나는 너무 이 컨서버티브하다고 이 보수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난 그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 하다못해 대통령을 만난다고 해도 하다못해 이 세상에서 그 자기가 귀히 여기는 사람 만날 때도 그렇게 하진 않잖아. 한데 이게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티셔츠 같은 거 얼룩덜룩한 거 하나 걸치고 나와서 이렇게 그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내가 그저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교회에 나올 때도 옷차림이나 모든 거 뭐 그렇다고 해서 좋은 옷 무슨 그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옷을 입으라는 건 아닙니다. 조심하시고 머리도 단정히 하시고 나는 우크라이나의 성도들한테도 그래요. 그래서 그 성도들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그 선교사들한테도 당신들이 여기 와서 선교할 때에 우선 다른 것보다도 뭐 나와서 일한다고 스레바나 철철 거치고 그냥 티셔츠 그런 건 그 선교사요. 당신네들 본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되는데 당신네들이 본받을 거 있어야 되잖아. 하다못해 우리가 옷차림도 똑바로 입고 말도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데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욱이 연희 때 집에서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서도 언제나 조심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조심하라. 그런데 또 여기 교회 와서는 말할 것도 없잖아.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이 세속적인 것, 이 나쁜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언성을 높이고 이렇게 함부로 이 성직자에게도 이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래서는 안 돼. 여러분이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가 이 세상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과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을 줄 압니다. 혹시 세상에서 이 모든 그 기관에서 시장이다 회사에서 일하던 그 사고방식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그대로 그것을 갖다서니 적용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그게 안 되면 목회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 그러나 여러분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와 세상은 구별됐어요. 완전히.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조심하시고
이 교회에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교회 중심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카렌다를 여러분이 또 오늘도 카렌다를 교회에서 논아줬는데 그 카렌다, 교회에서 준 카렌다는 그 교회에서 준 카렌다에 맞추어서 교회 행사에 맞추어서 교회 카렌다를 봐서 주일이 있잖아요. 그 주일은 그 주일들을 성수하시고 교회에서 무슨 또 창립기념일이든지 무슨 날이든지 그런 교회에 맞춰서 그 카렌다를 우선으로 해야 돼요. 프라이어티 넘버 1이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카렌다도 그렇게 하고 이 교회에서 모든 행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 그들의 심령의 중심은 항상 예루살렘이에요. 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의 생활 중심이 됐습니다. 그 어디 가든지 그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축복하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을 늘 사모하고 그 안에서 예루살렘의 그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라. 예루살렘 바깥을 나가지 말라. 그 말은 뭐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영지, 하나님의 테리토리 바깥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오늘 은혜 시대에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입니까? 이 교회지. 이 교회, 우리가 활동하고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을 받고 우리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입니까? 이 교회 안이에요.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 아니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 영적인 의미로 물론 교회는 우리가 보이는 비지블 처치는 이 작은 이 교회지. 그러나 인비지블 처치가 더 중요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믿음과 모든 심령이 전부 다 그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서 이 교회 바깥을 나가서 집에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이 교회 중심에서 살아야 돼요. 어딜 가든지 이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여행을 해도 무엇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 회사에 나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이 교회를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살리. 예루살렘 안에 살라. 내가 자녀를 기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에 갈고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이 모든 일들 다 너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 하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라. 교회가 허락하는 그 범위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이 교회 바깥을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사는 건 그건 교회 바깥에 나간 거예요. 교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 유일한 구원의 기관은 장소는 이 교회예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너는
내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서 줄이 끊어진 거예요. 교회 밖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 밖은 반신앙적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배격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행여나 우리 자식들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교회 바깥에 나가면 비참합니다. 인간이 교회를 떠날 때 그 인생은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교회 안에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사하고 추수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다 인생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을 내리시고 또 자식의 복을,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에서 오는 줄 알아요. 시온도 하나님이 현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출몰하는 것이고 그것도 이 교회와 같아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자손의 자손을 보면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여기 말씀했는데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존 칼빈은 이 에베소서를 대단히 소중하게 아름다운 서신이라고 극찬했어요. 네? 여기에 보면은 에베소의 전체 흐르는 사상은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정도 교회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이러는데 교회는 이제 그러한 그 하나님을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이러한 곳인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은혜스럽고 참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여기 몇 가지 성경에 나왔어요. 첫째는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19절에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오늘 거기에 보면 너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지나가는 나그네다. 여기에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는 이제는 외부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젠 더 이상 무슨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야. 나그네가 아니고 손님이 아니고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시민이래.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멘 소리가 한 사람밖에 안 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석, 하나님의 가족.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존 칼빈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죄덩어리에 여러분이나 나나 이거 보면 우리가 내 자신을 뭐 원죄는 고사하고 내 자신을 거룩한 거 봐도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그 권속이 될 수가 있나?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나?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권속이, 가족이 될 수 있나? 이거는 내 공로 아니잖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특별한 특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지나가는 무슨 나그네도 아니고 이방 사람도 아니고 에트닉 피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의 시티즌이고 우리는 다 자기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이 사실을 참 하나님의 특별한 특혜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저 목사님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아무 감동이 없는데, 칼 발트라고 하는 성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공짜야.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렇게 감동이 없느냐? 그러나 너는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한 거예요. 이것만은 기억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시 말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사건, 그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도 또 잘못될까 봐 이런 좋은 교회도 주셔서, 교회당도 주어서 여기서 좋은 목사님, 좋은 목회자를 주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우리를 준비시키고 좋은 교회를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존 칼빈의 말도 여기 말하기를 오늘의 말씀과 같아요. 세상에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미완성의 교회예요. 그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교회 안에 모여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과 내가 합해서 교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과 내가 완전치 못해요. 아직 완전한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면 교회가 지어간다 그래요. 되어간다 그래요. 완성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두 번째로 보면은 노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심을 입은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퉁이의 돌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다. 그럼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그건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명자들이에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자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개의치 않고 다 순교당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귀한 이제 가족들이야. 이제는 너희 교회, 이 교회, 내 교회의 한 일원이 돼서 가족이 돼서, 그런데 너희들이 그냥 할 일 없이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 너희가 그렇게 구원함을 받고 내가 이제는 좋은 성전까지 이렇게 주고
아름다운 성전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나님을 자녀를 믿게끔 다 이렇게 해줬으면 너희도 어떤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잖아. 인간은 그저 밥만 먹고 이렇게 기분 좋게 살다가 그렇게 무의미하게 죽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습니다. 저도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갔고 오늘날까지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를 참 죽을 죄인인데 이렇게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줬으면 나도 뭐인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서 이 교회를 헌신 봉사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우리는 어떤 레스판스가 있어야 돼요. 그 레스판시빌리티 하면 책임입니다. 노예들은 책임의식이나 사명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자유로 뭘 합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닥터 피터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은 무지해서 무책임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변화돼서 자유인이 돼서 자유인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크리스찬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교회에 그냥 왔다 그냥 예배만 보고선 할 수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여러분은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사명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성가대이자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께서 성가대원들을 다 임명했는데 성가대 되시는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이건 내가 해주는 거지, 내가 참석해 주는 거지. 오늘 참 이 이민교회에 나쁜 버릇이 있어요. 보면 이 교회 참석해 주는 거야. 그래서 뭐 성가대 대원 돼 주는 거야. 이건 교인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돼. 참된 하나님의 식구들은 그래서는 안 돼. 주인과 일꾼들은 또 주인과 나그네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은 주인의식이 있어요. 뭘 한 가지라도 땅에 뭘 한 가지라도 떨어지면 그거 그냥 못 봅니다. 왜? 주인이기 때문에. 문이 열렸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닫습니다. 불이 켜졌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서 끕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이 켜지던 뭐들은 상관없어요. 우리 역사의 방관자들이 되면 안 돼. 이 역사의 방관자들은 한심한 자들입니다.
역사가 지나가는데 가만 그냥 방관하고 있고 자기는 아무 상관없는 처럼 이렇게 방관하고 지내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딸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면 뭐인가 그래도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닮은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내가 뭘 필요할까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우리는 책임적인 사람만 돼서는 안 돼. 이 세상에서는 책임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회사에서도 너 왜 네 책임을 못해? 이런 말인데, 물론 우리는 교회에 출석할 책임이 있고, 뭐 헌금할 책임이 있고, 무슨 전도할 책임, 그런 것, 그 책임이라고는 꼭 말하고 싶지 않아요. 사명감이 있으면 그건 책임을 능가하는 거예요. 모두 다 이 교회 성도들은 사명감에 불타서 모두 다 목사님 이상으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게 중요해요. 예. 이건 몇 사람은 하는데 몇 사람은 안 한다 그게. 이건 안 돼.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일하고 기뻐도 같이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예, 함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보면은 3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이 건물 보세요. 이 건물 보면 다 연결됐어요. 하나도 연결 안 된 거 없어요. 동떨어진 거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성도들도, 내가 오늘 목사님 미안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줄 아는데, 네,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저 일을 부흥회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 교회당이 이렇게 된 거는 이게 보이는 교회인데, 여러분도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인비지블한 처치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모두가 협력하고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모두 다 협력해서 모두 다 함께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좀 에베소 교회 그 당시를 조사해 보면 그때 무슨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있고 또 이 자유인만 있는 게 아니라 노예들도 있었고요. 계층의 변화가 뭐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가 됐어. 그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아까도 앞서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그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녹아져서 모두가 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모두 다 덮여지고, 이 조직신학에서 우리 인간을 갖다서니 죄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은혜 아래에 있게 했습니다. 예. 이제는 죄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악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아래에 들어간 사람들이야. 그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은혜로 해석해야 돼. 예. 이걸 법으로 따지거나 율법으로 따지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돼요.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은혜 아래에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다 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은혜로서 다 용서하고 은혜로서 협력하고 은혜로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야죠. 어울려줘야 돼요.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될 때는 겸손해야 되고
또 은혜 안에서 하려할 때는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완전한 순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이 성경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완전한 순종,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있잖아요. 성 프란시스가 어떤 날 나왔더니 성문에서 두 청년이 왔는데 그들이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 그 한 가지 시험을 했어요. 잠깐 있으라고 그러더니 그 성 프란시스가 다른 사람을 시켜가서 배추를 가지고 나왔어요. 배추를 모종되는 배추돌인데 그 배추를 심으라고 그랬어요. 심는데 프란시스가 딱 한 가지 말하고 들어갔어요. 뭐인가 하면 이 배추를 심때 배추가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심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가서 심었는데 배추를 그 프란시스가 말한 대로 배추 잎이 안으로 들어가고 뿌리가 공중으로 나오게 심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게 말이 안 되지. 배추를 어떻게 뿌리가 어떻게 공중으로 올라가냐? 이게 이럴 수 없지. 해가지고선 배추를 모두 다 정상적으로 다 뿌리가 땅에 들어가게 심었어요. 그래서 좀 이따 가서니 프란시스가 나왔어요. 나와서 다 심었는가 그때 다 심었다고. 가보니까 한 사람은 다 뿌리가 안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정말 뿌리가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프란시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제자는 그 뿌리를 제대로 심은 땅에다 심은 그 사람, 그 청년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뿌리를 애가 바깥으로 나온, 그건 사실상 정상이 아니지. 그러나 그건 뭘 봅니까? 순종을, 온전한 순종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모든 일을 할 때 온전한 순종이에요. 서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서로 연합되지. 순종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으면 또 이제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연합해서 함께, 나 혼자 그러지 말고 나 혼자 주장해서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함께 해야 돼.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워지고, 이 교회는 앞으로 보이는 교회든 보이지 않는 교회든 더 크고 더 은혜스러운 그러한 축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